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통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되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가지고 아무래도 두 번 나눠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본문이 굉장히 단순한 이야기고 너무 잘 아는 이야기인데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 기독론과 구원론과 교회론이 다 있다라고 할 만큼 이렇게 중요한 사건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공적인 자리에 취임해가지고 맨 처음 하는 일은 상징적인 의미가 매우 큽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과 앞으로 그가 할 일의 성격을 단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정체성이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분이 여기 오셔서 하시는 일인 무엇인가? 그게 구원이죠. 그 구원은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것과 같이 완전히 죄로 망가진 인생을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그렇게 바꾸시겠다는 그런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을 말합니다. 이 사람 속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해서 그래서 이 바꿀 수가 없어요. 심히 부패하다는 얘기는 회복 불가능해요. 근데 회복 불가능한 이런 존재를 하나님이 마치 물을 포도주로 바꾸듯 이건 성분의 변화예요. 그죠? 속이 완전히 성분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기질과 성품과 이 모든 것이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부패한 영이 완전히 하나님의 새 영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이 표적이 일어난 후에 다 아는 건 아니에요. 그 자리에 기적이 벌어졌는데 아는 사람은 소수예요. 마찬가지로 오늘도 주님은 역사 속에서 일하십니다. 그러나 일하시는 주님을 보고 알고 경험하는 사람 소수입니다. 여기서 왜 하필이면 표적이라고 그랬냐? 이적과 표적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적은 그냥 소경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귀가 열리고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이러는 사건 자체가 이적입니다. 그러나 표적은 무엇을 말하냐? 사인을 말해요. 사인. 그러니까 이 사건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가리킨다는 거죠.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확실히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셔서 하는데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그래서 예수님을 모독했다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결국 성전 모독죄, 율법 모독죄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예수께서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말이 되냐? 이게 46년 걸쳐서 지은 성전을 어떻게 네가 헐어서 사흘 만에 짓는단 말이냐. 그러고 막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걸 통해서 뭘 말씀하고 싶으시냐? 그 성전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말씀하십니다. 나를 죽여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내가 곧 성전이다 라는 뜻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표적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오늘 이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이 사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심을 나타내는가, 그분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어떤 성격의 일인가, 이런 것들을 먼저 보게 됩니다. 자, 이 첫 표적을 맨 처음 행하신 거예요. 근데 다른 성경에는 안 나와요.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근데 이 첫 표적이, 왜냐하면 저 시골 구석에서 하셨거든요. 이 표적을 언제 어디서 행하셨느냐. 그런데 여기서 1절에 보니까 사흘째 되던 날 그럽니다. 언제부터 사흘째 되던 날이냐? 그 앞에 가보면 그 사흘째 되던 날은 빌립과 나다나엘을 제자로 부르신 후에 사흘째 되던 날이에요. 근데 그 앞에 보면은 이튿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이튿날이 29절에 35절에 그리고 43절에 3번 나와요. 그러면 맨 앞에 그 날은 어떤 날이냐?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자, 네가 그리스도냐? 하니까 아니, 내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그리스도다. 그렇게 선포하고 그 다음 날 예수님이 등장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등장하시는데 그래서 세례를 받으러 오신 거죠. 그래서 세례를 받으시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거든요. 세례 요한이 이분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제 두 번째 날, 그 이튿날, 또 그 다음 날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 딱 이분이다 하니까 전부 쫓아가서 예수님을 쫓아가요. 와보라 하시니까 가서 같이 묻기 시작합니다. 뭘 믿어서가 아니라 세례 요한이 이분이라니까 그냥 간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빌립을 부르시고 나다나엘을 부르세요. 근데 이 나다나엘은 어디 사람이냐면 가나 사람이에요. 이 가나는 지금 여기는 세례 요한 요단강은 저 밑에 유대 쪽에 가깝거든요. 예루살렘에서 와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갈릴리로 올라가셔야 되죠. 근데 요단강에 들려서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이제 이런 일들이 제자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하신 거예요. 제자를 불러 모으시고는 그 다음에 가시니까 맨 처음 여기 첫째 날, 이튿날, 둘째 날, 셋째 날, 그 다음에 사흘째 되던 날. 그러니까 지금은 언제예요? 6일째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 사흘 동안에 뭐 했냐? 자, 여기서 요단강에서부터 가나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흘째라는 게 왜 특별히 또 사흘째라고 이렇게 강조하셨을까? 성경에서 사흘 하면 부활을 얘기합니다.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냐면 1장 50절 한번 보세요. 1장 50절을 보니까 나다나엘을 보고 자, 나사렛에서 오신 이분이 바로 메시아 같다라고 소개했어요. 빌립이. 그랬더니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냐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서 있을 때에 내가 보았다라고 말씀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무화과 나무는 어떤 데냐면 무화과 나무 밑에서 항상 말씀을 묵상해요. 왜냐하면 그늘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무화과 나무가 많으니까. 그래서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 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이 택하실 만한 백성이다 라고 눈여겨보셨다는 얘기를 하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그래서 그가 깜짝 놀라서 그제서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입니다 라고 고백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서 봤다고 그래서 네가 믿느냐? 내가 그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사흘째 되던 날 가나에 가셔서 이 사흘 동안 가나까지 가는 거예요. 굉장히 멀거든요. 이 남쪽에서 북쪽까지 사흘 걸려서 가나까지 가셔서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첫 표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너무너무 정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굉장히 이사야 64장에 이사야 34장인가 16절 거기 보면 그러시죠. 성경에는 짝이 없는 것이 없고 하나도 빠진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성경은 반드시 짝을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6일째 되는 날이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등장하시고 이 6일 동안 하신 일이 뭐냐? 6일째 되는 날 첫 표적을 행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적에도 며칠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죠? 6일 동안. 6일째 되는 날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죠?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반역해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온 세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그리고 온 만물을 하나님의 나라로 그렇게 다스릴 하나님의 질서대로 다스리라고 주신 사명을 가지고 완전히 하나님과 관계가 끊겨지면서 범죄함으로 쫓겨났어요. 그리고 타락해서 망가진 인생들입니다. 이런 망가진 인생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새롭게 창조하시기 위해서 두 번째 창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 시작이 첫 번째 표적이 시사하는 바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바울을 통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사건,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성분을 바꿉니까? 있는 것 재료를 가지고 만들 수는 있어도 성분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새로운 창조를 어떻게 하시겠다? 완전히 속을 바꿔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마치 물이 포도주로 바뀌듯 성분 자체가 바뀌는 질적 변화요, 본질적인 변화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마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이 마음을 완전히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일이 처음 시작된 것이 가나의 첫 표적이에요. 그때 나다나엘은 분명히 또다시 생각합니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죠?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 하시는가를 보았습니다. 근데 이 사흘째는 또 부활의 날이잖아요. 나다나엘이 완전히 거듭났을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그분이 어디서 보셨단 말이야. 당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했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그가 완전히 다시 예수님을 다른 눈으로 보게 된 거죠. 이래서 바로 이 사흘째 되던 날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제자들도 긴가민가 처음에는 따라온 거예요. 왜? 세례요한이 이분이라고 그러니까 따라오긴 하지만 이분을 믿어야 되나 안 믿어야 되나 모르겠는데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은 이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게 되는 현장이 바로 이 가나의 첫 표적입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가나냐? 여러분, 만왕의 왕으로 오시고 온 세상의 주인 되신 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빛이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럼 빛을 비춰야 되시잖아요. 그러려면 여러분, 이 가나는요, 이 나사렛에서도 한참 고지로 올라가야 돼요. 아주 촌인데 제가 몇 년 전에 가봤을 때 깜짝 놀랐어요. 이런 데서 어떻게 기적을 행하시지? 완전히 골목길도 너무 좁았어요. 한두 사람 이상 못 가요. 그렇게 좁은 길로 해서 마을들이 아주 너무너무 아직도 가난해요. 그런 동네에 거기서 표적을 행한 집도 있습니다. 지금도 보존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데까지 오셨을까? 여러분, 진짜 만왕의 왕이 이 세상에 등장하시려면 예루살렘에 짠 나타나셔가지고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다 불러가지고 자, 내가 누군가 하면 하고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분은 그게 아니라 저 예루살렘에서 그 요단강을 지나서 쭉 올라가셔서 나사렛도 더 지나서 그 아주 시골의 가난한 초라한 마을, 그 마을에 가셔서 나사렛에서도 한 10km 더 가거든요. 근데 올라가셔서 작은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에 혼인잔치집에 가신 거예요. 거기 가셔서도 아무 표시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자신을 나타내시려고 표적을 행하신 게 아니에요. 다만 포도주가 떨어져서 또 마리아가 와서 또 요구하시니까, 그래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니라고 그랬지 절대로 자기를 나타내시지 않습니다. 왜 그러실까? 그분은 죽으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물 같은 존재를 포도주 같은 존재로 바꾸실 수 있는, 우리 속 사람을 만물보다 회복 불가능한 거짓되고, 얼마나 인간은, 여러분, 만물은 거짓말은 못해요. 근데 인간은 이 거짓 때문에 정말 회복 불가능해요. 한 번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속아버리면 바꿀 수가 없어요. 그게 인간이라고요. 이런 존재를 하나님께서 놀라운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다는 거죠. 이런 일을 하시는데 뭘 거치지 않으면 안 된다. 내가 죽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 혼인잔치에 오셔서도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절대 자기를 드러내시지 않고, 그리고 결국은 의심에 의심을 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마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대적하다가 결국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대로 자기를 버려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기적을 행하셨으면, 물을 포도주로 바꾸었으면, 여러분,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그분이 여기 계시다 이러고 아주 이 잔치에서 모든 사람이 그분이 누구신지 알도록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 그분은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그냥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그리고 떠다 줘라.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연회장이 누구냐면 이 전체 잔치를 맡아서 주관하는 사람을 말해요. 그 사람도 포도주가 떨어진지도 몰랐어요. 마리아가 알아서 얘기했지. 근데 그거는 팡파르를 울리면서 내가 메시아다, 나는 물을 포도주로 바꿀 수 있는 기적의 구원자다 라고 절대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심지어 연회장까지도 최상급의 포도주 맛을 보고 감탄하는 거. 어떻게 이런 포도주를 여태까지 감춰두었다가 이제서야 내놨냐? 라고 할 만큼. 근데 주님은 조용히 하인들에게만 말씀하시고 하인들이 갖다 주게 하시고 그 많은 사람들이 풍요롭게 그렇게 이
잔치를 누리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신, 그들의 필요를 위해서 하신 것이 자신이 누구신가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신 분이 아니에요. 이게 예수님의 겸손이시고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요, 전능하심이요. 그러나 그분은, 그 전능하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오신 것입니다. 누구만 아냐? 물떠온 하인들과,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제자들 위에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 소리 없이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이 잔치자리에 그렇게 많은 손님들이 있었고 다 즐기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 혼인잔치를 최소한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러다가 혹시 정말 기대하지 않은 손님이 오시면 얼마나 모질하겠습니까? 그죠? 근데 잘 사는 집은요, 일주일까지도 지냅니다. 일주일 동안 먹고 마시고 춤추고, 예, 그렇게 즐거워하는 그런 것이 바로 혼인잔치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그분은 모든 사람의 필요를 채우시면서도 아무 말씀 안 하시기 때문에, 심지어 이 포도주 맛을 보고 너무너무 놀랬던 그 연회장까지도, 예, 그 맛은 즐겼는데, 그런데 누가 그 일을 행하셨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내가 누가 만드신 포도주를 먹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주님은 소리 없이 일하십니다. 우리 가운데서 소리 없이 일하십니다. 막 표를 내고 방바르를 울리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그분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절대로 알아챌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만 아냐? 물떠온 하인들만 압니다. 제자들만 압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처럼 믿음의 사람만 압니다. 여러분,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오늘도 주님은 이 나라 안에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이 시대 가운데, 이런 역사 속에서 주님은 무엇을 준비하시는가 눈을 열고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문제는, 그러면 첫 표적을 왜 하필이면 혼인잔치집에서 하셨지? 왜 혼인잔치집이었을까? 여러분, 성경은 혼인으로 시작해서 혼인으로 끝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계시록을 보았죠. 첫 번째 혼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아담을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너무 외로워 보이니까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한 몸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결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근데 이 가정이 타락해버리는 거예요. 이 원래는 에베소서에 의하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왜 하나님이 부부관계를 만드셨나?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왜 가정을 만드셨나? 물론 번성하게 하기 위해서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연습하는 것이 결혼입니다. 결혼을 통해서 마치 남편은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듯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까지 남편들아, 자기 몸을 들여서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어떤 희생을 하셨는가?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그뿐만 아니에요. 상전들아, 사환들은 종들아, 먼저 상전에게 그리스도께 하듯 복종하라. 그리고 상전들아, 너희 위에 하늘의 상전이 계신 걸 기억하라. 그러니까 모든 관계가 그리스도 중심이에요. 그죠?
이 땅의 삶 자체가 여러분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그리스도가 끼지 않으면 여러분 삶에 평안이 없습니다. 안식이 없습니다. 참된 기쁨과 행복이 없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도 또 상정과 종 간에도 이 땅의 모든 인간관계가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실 때만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된 바른 관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결국은 가정과 교회 이걸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어요. 그러니까 부부관계도 깨져요. 너 때문에, 아니 너 때문에, 그죠? 그뿐만 아니라 형제도 서로 죽이는 관계가 되었어요. 가정이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오늘도 마귀는 계속 가정 파괴가 목적이에요. 여러분 동성애 법제화도 뭐가 문제인 줄 알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에요. 가정을 파괴하는 것, 성문란을 조장하는 것, 낙태를 조장하는 것, 이 모든 것을 합법화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성도 뭐 50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밖에 지은 것이 없는데 왜 이렇게 만드냐? 하나님을 못 믿게 하는 사단의 계략입니다.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 마귀의 계계입니다. 근데 이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로마서 5장 8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바로 그 짓을 하고 있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먼저 죽으셨어요. 나는 내가 먼저 그분을 믿은 게 아니에요. 그분이 먼저 나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어요. 십자가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증입니다. 그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뜹니다. 아, 왜 이렇게 사랑하냐? 왜 날 사랑하나?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하셨나? 그러면서 우리는 그분이 나의 참된 신랑인 것, 어떤 신랑이 여러분을 위하여 죽을 수 있으며 어떤 부모가 여러분을 위해 죽을 수 있으며 어떤 아내가 여러분을 위하여 죽을 수 있습니까?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이분이 영원한 신랑이시구나.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 그때 정말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이 놀라운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마지막 날에 무엇을 통해 완성하십니까? 공중 혼인잔치에서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신 그분을 만나 혼인하는 것으로 끝나요.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은 남편도 없고 아내도 없습니다. 여자도 없고 남자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영원한 신부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그렇게 훈련하는 연습장이 바로 이 땅입니다.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의 온전한 주인이 되시기 전에는 우리의 삶에 목마름이 그치지 않습니다. 마치 혼인잔치집에 여러분 포도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속담에 무슨 말이 있냐면, 이 잔치집에 신랑은 없어도 되는데 포도주는 없으면 안 된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담일 정도로 여러분, 포도주가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그들을 축하해 주는 도구입니다. 그들에게 이 포도주는 기쁨의 상징입니다. 모든 즐거움과 행복에, 세상에 여러분 결혼 후에는 어떻게 되든 간에 결혼 날처럼 행복한 날이 어디 있어요, 그죠? 아니, 안 웃는 거 보니까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날 하루만은 최고의 신랑, 최고의 신부로, 그리고 모든 사람이 축복하는 가운데 그렇게 결혼합니다. 근데 거기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즐거움이 떨어졌다? 행복이 떨어졌다? 여러분, 우리의 오늘에 있어서는 잔치집에 갔는데 열심히 그들에게
축의금까지 냈는데 밥 못 먹고 왔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죠? 우리는 그 정도 생각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는 이 잔치는 어마어마한 잔치예요. 그들은 결혼식도 2번 합니다. 한 번은 정혼해가지고, 그래서 정혼, 오늘날 말하면 약혼식이에요. 근데 우리로 말하면, 근데 그것도 아주 엄청나게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1년 동안 가서 남편은 집을 준비합니다. 그 다음에 아내는 신부 수업합니다. 철저히 가정을 위해서 모든 준비를 끝내고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2번째 결혼식 할 적에는 굉장하죠. 모든 동네 사람 다 초청하고 다 와서 축하해 줘야 됩니다. 이런 관계, 이런 날이 바로 혼인잔치인데 그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마다 다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그 행복을 찾아 헤매 다닙니다. 이렇게 하면 행복할까? 저렇게 하면 행복할까? 끊임없이 추구합니다. 그러나 모든 추구하던 행복에 바닥이 나는 날이 옵니다. 포도주가 떨어지는 날이 옵니다.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그리고 그 영원한 나라에 가기 전에는 우리의 인생은 끊임없는 포도주가 동인하는 사건이 우리의 삶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헤매다녀도, 자, 어떤 사람은 공부하면 내가 행복할까? 열심히 공부하고 박사학위를 몇 개씩 땁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승진해서 높은 고위층에 오르면 내가 행복할까? 큰 집을 사고 부자가 되면 행복할까? 모든 것 해봐도 우리 모든 인생은 예수 없이는 참된 기쁨이 없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포도주는 떨어집니다. 여러분이 어떤 즐거움에 지금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그 기쁨은 바닥나는 날이 옵니다. 여러분의 행복도 바닥나는 날이 옵니다. 여러분의 모든 부요가 바닥나는 날이 옵니다. 근데 이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바로 마리아가 발견한 거예요, 제일 먼저. 아마 이거를 뭐 믿어야 될지 안 믿어야 될지는 모르지만 카톨릭에서 쓰는 위경에서는 이 마리아가 예수님이 가신 이 혼례잔치가 마리아의 동생, 여동생의 잔치집이었다고 말합니다. 만약 그랬다면 이 언니가 아마 거의 이런 모든 부엌 살림 심부름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마리아가 이걸 제일 먼저 발견했어요. 그래서 발견했으면 여러분 혼주한테 가야 되잖아요. 어떡하지? 포도주가 떨어졌어.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혼주한테도 안 가고 연회장한테 가서 연회장님 어떡합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안 하고 신랑 신부한테 간 것도 아니고 느닷없이 예수님께 오시는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포도주 좀 만들어주세요도 아니고 뭐 포도주 좀 어떻게 주세요라는 것도 아니고 포도주가 없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일이에요? 마리아의 믿음이 무엇이냐? 마리아가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예수님 포도주가 없어요. 아니 나보고 어떡하란 말이야 하실 수 있잖아요. 아마 마리아는 그랬을 것 같아요. 이 수태할 때부터 특별한 아들이라는 걸 아마 인식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상황에서 뭐 당장 어디서 포도주를 내올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된 그 순간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무슨 바닥이 났든 간에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떡합니까? 돈을 어떻게 벌어가지고 그래서 이걸 사야지. 아니면 이웃집에 가서 빌려올까? 어떻게 해야 되지?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께 갔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고백 안 하는 사람 없어요.
어린아이들까지 예수님이 어디 계시니? 물어보면 내 아내예요 라고 고백하면서도 여러분 왜 예수님께 가져가지 못합니까? 여러분의 문제를 왜 혼주에게 가거나 아니면 연회장에게 가거나 아니면 내 방법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끊임없이 왜 다른 방법을 찾습니까? 마리아의 믿음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냥 특별한 분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저분은 뭘 할 수 있을 거야. 그러면서 아마 예수님께 갔을 것 같아요.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또 하시는 말씀이 어이가 없어요. 여자요. 아니 어머니한테 여자요.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이게 무슨 말일까? 그럼 화가 나야 되잖아요. 그죠? 더군다나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거 원어로 보면 나와 내가 당신에게 누구입니까? 나 당신 아들이잖아요 라고 할 수도 있지만 내가 당신에게 누구입니까? 나와 당신이 무슨 관계입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요. 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눈치채야 됩니다. 예수님이 항상 어머니라고 그러는데 딱 2번 어머니에게 여자라고 부릅니다. 요때하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첫 표적을 행하실 때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때 요한이 그 옆에 있었습니다. 어머니 옆에 바라보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시면서 마지막 부탁을 이 요한에게 합니다. 사도 요한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러면서 요한에게 이 어머니를 부탁한다고 합니다. 요때 그가 이 여자여 한 이유는 뭘까요? 그는 어머니를 멸시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뜻일까요? 이때는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확인하고 싶으신 것은 이 마리아가 왜 나한테 이것을 가져왔느냐 확인하고 싶으신 거예요. 여자요. 당신이 어머니로서가 아니라 여자와 나는 한마디로 당신과 내가 무슨 관계입니까?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과 구원받아야 할 영혼과의 관계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걸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러냐? 그렇게 믿느냐? 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육적 어머니와 육적 아들의 관계가 아니라 내가 메시아이심을 믿느냐? 내가 내게 있어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느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왜요? 그분은 믿음을 통하지 않으면 일 안 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너에게 누구냐? 오늘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문자적인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믿으십니까? 그토록 사랑하심을.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내가 거저 구원받음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오늘 나를 거듭나게 하실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확인하시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자신을 내가 메시아인 줄 믿느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엔 또 그래서 이거는 결국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때는 모든 육적 관계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그냥 한 구원받을
죄인일 뿐이에요. 그죠? 여러분,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육적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관념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시고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오늘 내가 죄사함 받고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오늘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듭나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이걸 믿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되었음을 믿느냐?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너와 내가 무슨 관계냐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이 무슨 관계냐 그거예요. 머리로 하는 하나님 가지고 안 됩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거야. 그분이 나를 완전히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듯 그렇게 나를 거듭나게 하시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도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가시기 전에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마지막으로 물으셨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꼭 예수님은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약속하십니다. 이 위에, 이 신앙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이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정말 그리스도와 한 죄인으로서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그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이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입으로 고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머리로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과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지금 내가 그분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나서 근데 또 하시는 말씀이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내 때가 무슨 때냐? 지금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때는 딱 요한복음에서 7번 등장하는데 전부 십자가와 관계가 있습니다. 왜? 그분이 죽으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기적을, 그분이 하시는 일이 새로운 창조기 때문에 기적이고 표적이지만, 그러나 그분은 그것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 때라는 건 아직 그분이 드러나실 때가 아니라는 걸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러면 이거는 아직 때가 아니니까 안 돼.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왜 또 기적을 행하세요? 그건 필요를 위해서. 그러면서 구원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 표적도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왜요?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 완전히 죄인을,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을 완전히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새 사람으로 본질적으로 변화시키시듯이, 속 사람을 완전히 바꾸시듯이, 구원이란 뭐냐? 여러분, 구원이란 내가 예수 믿었습니다. 네,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세요. 이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건 아닙니다. 완전히 속 사람이 바뀌어야 됩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뀌듯. 이것은 그분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이 관계 속에서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 얘기는 내가 지금 일하시지 않고, 왜? 필요를 위해서나 하셔요. 근데 자기를 안 나타내시죠. 근데 자기를 가만히 감춰두신 채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뭘 위해서 오셨다?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어. 그래야 너희가 내 피로 말미암아 죄 씻음 받고, 그래야 너희가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걸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면서 시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와 같이 마리아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나서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확인하시고 나서 마리아가 믿었어요. 믿으니까 뭐라 그랬어요? 딱 예수님의 이정은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면 할 수 없구나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한테 섭섭한 얘기를 듣고도 누구를 보고? 하인들을 보고, 자, 지금 무엇을 우리 예수께서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게 믿음이에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하실 것 같이 말씀하시는데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예수님은 이제 행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래도 여전히 너는 나를 신뢰하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계속 거절하시는데도, 거절하시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런데도 끝까지 믿는 거예요. 이게 마리아의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내가 이 기적이 나의 목표면은 기적을 보지 않으면 우리 못 믿어요. 그죠? 근데 마리아가 기적을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을 믿었어요. 그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하라 하면 하는 거예요. 그분을 따라가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여러분, 말이 돼요? 어떻게 이 땅도 떠나고 아버지도 떠나고 친척도 떠나고 그거 떠나는데 한참 걸렸죠. 그죠? 데라가 죽기까지 떠날 수가 없었고 그 다음에도 롯 친척 떠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끝까지 붙잡고 있다 나중에는 결국 헤어지고 말죠.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면 함께 가기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같이 산다고 그래서 같이 사는 게 아닌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그런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가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오늘도 따라갑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걸 보여주셔야 내가 따라가겠나이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거를 다 버릴만 해서 순종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믿었기 때문에 따라갔지.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그분이 누구신가를 알기 때문에 따라갔죠. 모세도 그래요. 약속의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약속의 땅을 어떻게 가요? 지금 바로의 종로를 타고 바로가 어마어마한 군대를 가지고 우리를 안내주는데 어떻게 갑니까? 예수님이 가서 바로에게 말하라. 그럼 가서 말하고. 그래서 이게 10번의 재앙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싸움을 계속합니다. 순종의 싸움을. 그러다 나중에는 쫓겨가게 되는데 또 뒤로 쫓아와요. 가라고 해놓고는 또 뒤에서 애국 군대가 막 쫓아오는데 앞에는 홍해가 있어요. 하나님이 자 가라. 이 바다를 가르라는 거예요. 어떻게 갈라요? 이해할 수 있어서 순종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분을 믿기 때문에 지팡이를 던졌어요. 지팡이를 내리쳤어요. 그때 하나님이 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있어야 믿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셔야만 믿겠습니까? 내가 받고 싶은 거 받아야 믿겠습니까? 아니면 그분을 믿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자, 결혼을 해도 저 남자가 가지고 있는 돈 어마어마하다고 그걸 보고 결혼하는 사람과 그 남자가 가난할지라도 그 앞에 많은 고난이 있을지라도 함께하는 게 사랑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뭔가 놀라운 선물을 주시기 때문에 따라간다면
그럼 그분을 사랑하는 게 아니죠. 그분을 믿는 게 아니죠. 예수님 모르실까요? 예.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계속 방황하는 이유는 말씀하시는 그분을 믿고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 문제 해결,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근데 안 돼. 그래가지고 그냥 속이 부글부글 해가지고 믿음이 갈팡질팡. 내가 이런 분을 믿어야 되나? 내가 계속 따라가야 되나? 내 나름대로 대책을 구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믿음으로 따라가다가는 다 잃어버리겠네? 이러다가 내가 실족하는 거 아니야? 내 인생 망가지는 거 아니야? 끊임없는 이런 의심을 하면서 따라가는 여러분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마리아처럼, 예. 예수님이 계속 거절하시고, 여자여,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분이 누구신가를 아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냥 그분이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중요한 것은 여러분, 문제 해결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그분이 누구시라고 고백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의 믿음은 바로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기적은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주님은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럼 꼭 그렇게 어떻게 해석하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사건이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갔는데 가나안 여인이 이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가 너무너무 정말 이 딸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다가, 그러다가 예수님이 그 두로와 시돈 지방에 오시는 걸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 막 나아가서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말해요. 이방 여인이라고요. 가나안 여인이면 두로와 시돈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거든요. 저 북쪽 끝이거든요. 근데 거기 지방의 사람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주 다윗의 자손인 줄 알았을까? 그분이 메시아인 걸 그는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 알고 이방 여인이지만 막 달려가서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못 들은 척 하시죠. 대답도 안 하죠. 이 여자는 막 소리 지르는데 대답도 안 하세요. 여러분 같으면 어때요? 기분 나빠가지고 예수님이 나 사랑하시지 않는구나, 응답하시지 않는구나, 그리고 돌아섰을 것 같은데, 이 여자는요 대답도 안 하시는데 오죽하면요 하도 급해가지고 제자들이 막 청하는 거예요.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지 않습니까? 예수님, 그를 제발 보내주세요. 쫓아 보내주세요. 뭐 들어달라고도 안 해요. 쫓아 보내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대답이 뭐냐?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데 내가 왜 건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데 내가 왜 그에게 응답을 해? 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자로서는 얼마나 낙심되겠어요. 지금 두 번째 거절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15장 27절, 아니 25절 시작.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께 절하면서 예수님 제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러는데도 예수님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도다. 세 번째예요. 세 번째예요. 근데 여자가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시겠어요? 27절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얼마나 처절합니까? 예수님, 맞아요, 제가 개입니다. 개라도
자녀의 땅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지 않아요. 저한테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좀 주세요. 절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 여인이. 저는 개가 맞습니다. 이때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예수님이 이거 몰랐을까요? 이방 여인이 주 다윗의 자손이요 그렇게 고백할 때 이 여자의 믿음이 진짜인가 아닌가 확인하시는 과정이에요. 얼마나 걸렸어요? 4번의 쿠션을 통해서 끊임없이 거절당했지만 그러나 여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서 이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여러분, 이것은 그분이 누구신가를 아는 거예요. 이 여인은 비록 이방 여인이지만 저 이방 땅에 있는, 저 유대 땅에 있는 이분이 온 세상의 구주이신 것을 믿은 것입니다. 이분은 하실 수 있음을 믿은 것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도 칭찬받지 못했던 그 온전한 믿음을 이 여인은 예수님께 칭찬받습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크도다. 그래서 크도다는 메가스예요. 메가스는 100만 배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100만 배나 크구나.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여러분,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우리에게 상 주시는, 그를 믿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믿음을 우리에게서 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떤 것인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무엇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행복과 이 평안을 갖다 줄까? 그리고 이것도 찾아 헤매고 저것도 찾아 헤매고 끊임없이 찾아 헤매지만, 그러나 포도주가 떨어진 혼인잔치집과 같은 그런 인생입니다.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게 우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에 예수님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에 예수님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 예수님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에 주님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는 우리가 이 어둠을 이길 수 없는 어둠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이 놀라운 기적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기 원합니다. 나를 그렇게 바꿔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바꿔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그렇게 바꿔 주시옵소서. 북한 땅을 그렇게 바꿔 주시옵소서. 예.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이 이렇게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과 주님과 관계가 없지 않은가요? 입술로는 믿는다 하나 그분과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주님은 너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와 나의 관계는 무엇이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내게 있어서 나는 누구냐? 물으시는 겁니다. 이걸 확인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루어지기만 하면 여러분, 주님은 그때부터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발걸음마다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 놀라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물 같은 인생을 포도주 같은 인생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놀라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겠다고 하면서도 또 과연 책임져 주실까? 과연 내가 믿어도 될까? 끊임없이 의심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누가 목격했느냐? 물을 채우라면 아귀까지 채우고, 떠가라면 떠가고, 마리아처럼 예수님이 계속 거절해도 계속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대로 행하라고, 무엇이든지 말씀하신 대로 행하면 그분이 일하실 것을 믿는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계속 이 잔치자리에 앉아서 포도주 맛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가 누구신가가 중요한 거예요. 연회장처럼 포도주 맛은 알면서도 그분이 누구신지 전혀 관심 없는 인생과는 전혀 다른 인생입니다. 여기에 그들은 이제 내 인생에서도 모든 물을 포도주로 바꾸실 놀라운 기적의 하나님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한 내 삶에 그 일이 일어날 것을 믿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차이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제일 먼저 첫 번째 축복이 뭐냐?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변하셨습니까?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개인의 종말이 언제인지 모릅니다. 주님이 언제 곧 오실지 모릅니다. 여러분 변하지 않은 채로 교회만 다니다가 그날 후회하는 일이 없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변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좀 바뀌시길 원합니다. 주님, 내 때에 좀 맞춰주면 안 돼요? 내 방법으로 좀 맞춰주면 안 돼요? 나 사랑하는 거예요? 맞아요? 이렇게 떼쓰지 말고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나는 무엇인지 할 수 있는데 네가 변하지 않겠니? 나를 믿지 않겠니? 내가 나를 믿으면 하리라. 믿음 없이는 기적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믿음 없이 영광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무덤 앞에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이거 못 믿었어요. 누이들이 못 믿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분이 나에게 해주실 것을 믿지 마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지 마시고, 그분이 내게 누구신가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그분과 나와의 관계가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그 관계를 통해서 그때부터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할 때마다 그분은 일하십니다. 그 일하심이 기적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놀라운 표적이 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표적,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는 표적, 그분이 오늘도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세상이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족들이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대한민국의 모든 불신자들이 하나님이 이 백성을 70년 전에 어떤 죽을 자리에서 건지셨는가 다시 한번 깨닫고 회개하고, 그리고 그 구원을 감사하며 또다시 오늘 그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겠습니다.